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1, 2절을 보면 각자가 여호와 앞에 서야 할 위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르르르 걷다가 우르르르 내려오고 막 옛날 어른들 말로 막 남 따라 막 아무거나 막 그름지고 막 장에 가서 막 가고 뭐 남 따라 막 강남 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어른들 장로 70명은 여호와께로 올라오는데 1절에 보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1절에 뭐라 합니까? 멀리서 서서 경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서는 안 되고 멀리 올라오야 됩니까? 어느 지점에서 멀리서 서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모세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절 끝에 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까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은 오고 짐작은 가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하셨고, 그런데 그 구분한 이유는 아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 곤란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랍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는 뭡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임명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왜 베드로는 너희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라 말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죠. 안 그러면 진짜 좋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다면 대제사장이라 불러두든지. 근데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참 니는 한가해서 그래 보는 것보다 이래 할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1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또 하나님 예수님 찾지 말고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래서 아론의 큰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맡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 아들이 죽고 그렇지만 뭡니까? 계속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대제사장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판받고 막 유대인들이 모일 때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여러 제사장들도 있고 그 밑에 또 레위인들도 있었거든요.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파지 그게 직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계급들이 엄청 많이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구별,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셔서 누구는 가까이, 누구는 멀리서, 누구는 아예 올라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접근하고 서야 할 위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가가고 거기라고 말씀하시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순종을 넘어서 적극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서 다가가고 거기라고 말씀하실 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시면 다가가고 거기라 말씀하면 서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요. 한번 해볼까요? 부르시면 다가가고 거기라고 말씀하시면 서야 한다. 그렇게 적극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간 이유가 3절에 보면 짐작이 되고 조금 선명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전함해 이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전할 말을 하나님께 들으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모세 한 사람만 불렀을까요? 한꺼번에 말해도 되는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채널로 분명하게 혼선 없이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한테 말하고 말하면 막 여러 가지로 말하고 어떨 때는 막 말이 막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아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한 사람 모세가 들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여러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나산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올라갔죠. 엘리야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는데 그 밤에 뭡니까? 제자들이 졸다 탁 보니까 예수님 외에 2 사람이 더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님,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엘리야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이게 나쁘게 말하지 맙시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은지
그런 측근, 그런 오른팔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뭐랍니까? 여기가 은혜입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당장 집을 3개를 짓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돈 받고 기념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세한테 들으나, 엘리야한테 들으나, 예수님한테 들으나, 비등비등하구나. 근데 모세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 수준이, 우리 선생님 수준이 모세 수준이구나. 엘리야 수준이구나. 우리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겁은 많아!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엎드린 건지 까무라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제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늘에서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짐작하죠. 그래서 그래서 고개를 탁 뜨니까 누구만 남아있으니까 예수님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만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배운 겁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 말씀하여야 됩니까? 예수님 한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모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은 뭡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지가 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예수 대신 할 수 없고 엘리야가 예수 대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를 위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한 사람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누구요? 한 사람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 한 분만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좋은 말이 있다던데, 저기 가면 더한 말이 있다던데, 누가 뭘 한다던데,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절대시 되면요. 베드로가 모세를 바라보는 거하고 엘리야를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되게 말할게요. 벼락 맞습니다. 하나님 우레와 같은 소리로 뭡니까? 모세 안 보이게 하고 엘리야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잖아요. 우레와 같은 소리도 하면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소리로 응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3절에 응답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준행한다는 뜻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더 풀어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쫓아서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준행한다는 뜻은 뭐라고요? 쫓아서 따르겠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쫓아서 따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 하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마지못해 끌려가거나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원한다는 거예요. 더욱 적극적으로 아멘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의 지체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합니다. 한 목소리로 아멘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쫓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힘 빠지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분들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있는데 근데 여러 사람들을 같이 가다 보면 내가 따르다 보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적극 따르는데 어떨 때는 지치거나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앞장서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자신은 신사적이라 해서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해요.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그게 뭡니까? 준행 안 한다는 뜻이죠. 내가 방해는 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고맙기는 한데 뒤로 빠지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준행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건 아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아멘에 의해서 준행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거기 있거나 마지못해서 뒷짐지는 건 뭡니까? 이게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행하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모세가 이제 바빠집니다. 해야 할 여러 일들을 차근차근 4절부터 준행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뭘 하냐면 말씀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요 제단을 쌓고, 세 번째는 12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심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이 말씀을 명심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한다고요. 잊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떤 열매를 얻어내는 것,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 그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냐?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기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 생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발췌해내고 잘 추출해내고 잘 적용해서, 그러니까 그 열매로 내가 행복한 삶을 즐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수양 하나 더 닦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결과치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해내는 방법이 뭡니까? 백성들은 요새를 통하여 제단을 쌓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자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씩 초점을 맞춰보자. 예배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예배를 내가 잘해가지고 예배를 성공해서 내가 행복하고 복 받는, 또 뭘 빼내려는 거, 또 뭘 얻어내려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 뭐 알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귀엽다고 그냥 세뱃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세배하라면 뭐 못되게 배워가지고 막 일하면서 세배하고 이러잖아요. 하고 나서 일하는 것도 참 그런데 막 이러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왜 그 어린 손주들 못됐다 그러니까 귀엽다 하고 주긴 주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2기둥을 세운다고 그러죠. 12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기둥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준행하고 따른다고 다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그러니까 증거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세 단어로 말해볼까요? 말씀과 예배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운 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말씀과 예배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예배와 언약을 기억합시다. 말씀과 예배와 언약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5절은 이제 뭡니까? 특별하게 청년들을 앞세웁니다. 그 청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뭐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뭘 합니까? 소를 잡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 잡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막 청년들, 활동력과 힘이 있는 이 청년들에게 적극 헌신할 기회를 준 겁니다. 이 청년들에게요. 특별히. 그래서 시편 우리 119편 9절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시편 119편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젊음이란 것, 청년에 따르는 것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말로 막 열로, 까르페 디엠,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이 힘 있는 청년, 활동 있는 청년들이 뭘 합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헌신할 기회에 적극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젊음과 열정은 하나님께 행실로, 전심으로 일할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고요. 목사님 이제 힘도 없고요. 갈수록 아픈 데도 많고요.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누보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까? 120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서 몇 살 때까지 이집트의 궁에 있었습니까? 40살 때까지 있었습니다. 40살이면 요즘 같으면 인생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뭐라고 합니까? 이 생망 들어봤습니까? 이번 생은 망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겠다는 거인데 그러니까 모세는 40살까지 행복하게 이집트 궁에서 살다가 사고 쳐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서 왕자로 있다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에서 소똥 치우고 양똥 치우면서 그러니까 멍 때리고 몇 년 있었습니까? 40에서 80까지 있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요즘 같으면 뭡니까? 상조도 들어가서 상조 만기도 다 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근데 그 80에 하나님이 불러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러. 그래서 뭡니까? 40년 더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기록에서는 모세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 세상을 뜰 때까지도 그 기력이 하나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은혜 받아서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상을 조각할 때 보면 이 수염도 많고 머리도 이래 막 할아버지처럼 얼굴은 그런데 이 막 팔다리 근육을 막 엄청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가 조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목사님. 우리는 이제 그럴 때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살아 숨쉬는 동안 모든 것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기간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아직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보러 왔다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배 구경하러 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는 데라고요. 들어지는 것 같으로 예배는 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게 앉아있지만 뭡니까? 예배는 하는 곳이라고요. 나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뒷짐지고 구경하고 내가 누리는 곳이라고 말하기 전에 뭡니까?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왔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아직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저도 그건 감당이 안 되는데요. 저희 친구들이 카나다에 있던 친구들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아프리카 가고 이스라엘 가고 이게 경비가 좀 싸게 드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를 갔다가 막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 온 친구들이 이렇게 비디오 찍은 걸로 이렇게 제가 구경을 했는데 아프리카 수단에 가면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는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아닌 사람들은 막 핍박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는 모습을 봤죠. 아프리카니까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핍박받고 예배하니까 이 벽은 있는데 지붕이 없더라고요. 대낮에 예배하는데. 예배가 일찍 끝났어요. 3시간 만에 끝납니다. 보통 6시간 한답니다. 근데 6시간이면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듣는 게 눈이 동그랗다 인수지수님. 사람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찬송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그 교회의 찬송가 넘버원 제 1위 곡이 뭐냐면 예수 넘버원이에요. 예수 넘버원. 근데 그러니까
예수 넘버원, 예수 넘버원 하는데, 멜로디도 똑같고, 동작도 똑같은데, 한 명도 앉아있는 사람 없고, 그 아프리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넘버원, 춤은 또 얼마나 잘 춥니까? 박자 감각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막 40분, 50분, 1시간 한국 부르면 그건 예사야, 예사. 먹은 건 있습니까? 뭐 받아 먹는 건 있습니까? 건강이라 합니까? 다 힘들고 다 말라가지고 병든 사람은 되겠다 하니까. 뭐가 예수 넘버원일까? 예수 믿고 이 고생을 하는데, 예? 예수 안 믿고 알라가 위대하다 하면 저 막 가서 지금 곡식 배급 받을 판인데 그 소리 안 하고 굶으면서 햇빛 그 앞에서 뭡니까? 예수 넘버원, 예수 넘버원, 예수 넘버원. 그걸 뭡니까? 2시간, 3시간 부릅니다. 그걸 찍어 왔더라고요. 우리 따라간 친구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가 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동안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한번 해볼까요? 살아 숨쉬는 동안 모든 것 바쳐 예배하자. 살아 숨쉬는 동안 모든 것 바쳐 예배하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젊음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기이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잡은 소의 피의 반은 그 6절에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 7절에서는요, 언약서를 백성들을 앞에서 낭독하고,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한 번 더 응답합니다. 뭐랍니까? 우리가 지켜 준행하리다.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쫓아 힘쓰겠습니다. 쫓아서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이나 백성의 응답을 듣고서 8절에 뭐라 합니까? 그 남은 피가 반은 제단에 뿌렸으니까 반이 남아있죠. 그 반 남은 피를 8절에 뭐라 합니까? 백성에게 뿌립니다. 와, 근데 이게 모세가 있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산소로 갖다 정문 청정기를 막 잡아 피가 흐르는 거라 피를 막 대에 받아가지고 반을 나눠, 반 나눠라, 반 나눠라, 빨리 받아라, 흘리면 된다, 받아가지고 막 반을 막 재단에서 확 뿌리고 반을 갖다가 막 진찬이 만들고 확 갖다 뿌리고 이러면 뭐랬습니까? 미쳤나? 지금 어쩌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기겁을 할 노릇이죠. 기재를 할 노릇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또 오면 이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말이 언약의 피니여.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 같습니까? 이게 얼마나 호러 같습니까? 이게 얼마나 공포 같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피를 받으면서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무엇의 피입니까? 소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 피입니까? 소 잡았잖아요. 네. 누구의 피입니까? 소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피를 받았으니까 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습니다. 피란 건 뭐라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과 더불어 이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 피의 주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상징하는 생명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민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약속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어느 정도냐면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허례허식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란 말입니다. 허례허식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겉만 꾸미고 실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어서 망령된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고 노아 시대부터 해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모세에게 말하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뜻, 그게 지정희 집사님이 앞서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나중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러면 막 나고 막 이러면 구원받고 막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러면 막 교회에다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 손으로 막 예수의 피 이러면 막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딱 보면서 나는 좀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내 교회 다니기 전에 동지 때 팥죽 끓여가지고 팥죽을 갖다가 집에다 이렇게 뿌리더라고. 그거 와거라 이렇게 그 피같이 보이고 저 도깨비 도망가는 거라며. 네? 기억나죠? 그러면 예수의 피, 이거 뭐가 다릅니까 이게?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 이 피가 나중에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하고 생명으로 살리는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피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피는 원래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피가 흘렀다는 건 뭡니까? 밖으로 나왔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가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피 받아가지고 먹으면 뭐 병이 낫고 예수 피 말하면 막 뭐가 생기고 그런 뭐 약이나 뭐 연고나 아까진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조금 찢어가지고 뿌리주고 예수님이 괜찮고 그게 아니라고요.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생명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은요, 생명 같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올수록 감동되어서 내게 생명 같은 말씀이다. 그거는 감동받은 감정적인 이야기죠. 내 순간에 위로된다는 말이죠. 근데 생명 같은 말씀 아닙니다.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짜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하고 피를 바깥으로 흘려서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요. 목숨 걸고 하셨다고요. 목숨 걸고. 그래서 생명 같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게 예수는 생명 같은 예수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내가 보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내 생명 같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내게 생명을 진짜 주시는 예수님이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생명 같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생명 같은 예수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다.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고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9절에는 하나님이 모세, 아람, 나답, 아비후 그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들을 모두 초청하십니다. 그러자 이 모든 사람들이 10절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이 여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목범하시며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가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뭡니까? 과거의 조상들의 노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멀리서 보았지만 이제 가까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욱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기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욥처럼 듣다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알았다, 예수님 믿었다, 고백했다, 알랄라 방언한다, 성령 임했다, 다 됐다.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높은 그냥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자꾸 그렇게 해놓고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을 손대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답니까? 구체적으로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들과 뭐 하셨습니까?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성전에 일어났던 이사야서의 기록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은 겁니까? 땡 잡았네. 내 인생 이제 풀렸네. 우리는 그러겠지. 근데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화가 나요.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다니엘서나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나 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받을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실신했어요. 기절했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쓰러졌다고요. 이사야는 두려워하고 다니엘과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뭡니까? 기절하고 감당하지 못하여 실신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은 왜 멀쩡하죠? 이 사람들은 왜 별일이 없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대요. 이 사람들은 왜 안전하죠? 그들의 능력이나 조건이 맞았을까요? 근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32정쯤 가게 되면 이들이 임의로 뭡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어요. 아론에게 막 다그쳐요. 그러니까 금 가져오라 가지고 막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의 말이 진짜 명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거는 소다 말하지 않아요. 뭐랍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내려가라고 모습 보고 내려가서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다 죽습니다. 그때까지 끝이 편드는 사람들. 그런데 왜 이때는 또 이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놔라고 그래서. 딸에는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네. 왜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들을 처벌했을까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32장에서는 뭡니까? 자기들끼리 임의로 하나님을 만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왜 멸망당하게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잘 만들었으니까, 돈 썼으니까, 기름 잘 발랐으니까, 멋지게 장식했으니까. 하나님 얘기 안 오면 어디로 오겠냐고. 하나님 얘기 안 하면 어디로 오겠냐고.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나님 여기 와있다 사람 모아가지고 하나님 왔다.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요. 아무리 누추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짐승이 먹는, 짐승이 사는 그곳에 누워 있는데 왕들도 못 만나고, 고관들도 못 만나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못 만나고, 평범한 사람들도 못 만나고 어떡합니까? 천대받는 목자들이 만납니다. 그렇게 가망 있는 사람들 못 만나고, 저 페르시아에 온 그 마법사들, 동방에서 별 보고 온 그런 사람들, 그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여관에서 만납니까? 호텔에서 만납니까? 왕궁에서 만납니까?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부르신 곳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에 하나님이 모세만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만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모세만을 이렇게 자꾸 편애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모세만을 부르신 이유를 12절 맨 끝에만 보면 압니다. 뭐랍니까?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 줄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천천히 앞으로 찾아 올라갑시다. 뭘 주려고 그랬다고 그럽니까?
돌판을 주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돌판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과 계명이 기록됐다고 그래요.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만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부르신 이유는 모세만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도 내지 말고 좀 인간적으로 시기하지도 말고 좀 이기적으로 좀 마음 급해하지도 말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거든. 특히 강우경이는 말도 모르게 성격이 급하거든.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지만 백성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지 않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도무지 불만에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그렇게 여호수아와 모세가 동행해서 산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모세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장로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을 따라 올라갈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각자의 일입니다. 각자의 책무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애가 숨이 넘어가요. 이게 능력은 없는데 마음만 급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내가 고쳐야 돼요. 숨 넘어간다고 뭐가 되나? 숨 넘어간다고 뭐가 되나? 고쳐야 되죠. 여기 기다릴 사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모세도 산에 올라갔지만 즉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올라갔다고 해서 즉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영광과 모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모세도 얼마 동안 기다립니까? 엿새 6일을 대기했어요. 금방 싹 올라간 게 아니고 모세도 그러니까 산 앞에서 엿새를 대기했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7째 날, 제 7일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은 6째 날이 중요한지 7째 날이 중요한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답답한 이야기가 없죠. 그만큼 막막한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날은요. 우리의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날은요.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날은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날은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깨닫기보다는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무지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깨닫든 못 깨닫든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다 보여주실 거예요. 기다립시다. 하나님 다 보여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산 정상을 막고 있던 구름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 두려운 속을 어떻게 용기나 배짱으로 통과하겠습니까? 배짱이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용기가 있어서 그 구름 속을 들어가겠습니까? 어떨 때 모세가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 순종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때야 들어간 겁니다. 용기 있고 배짱 있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막 믿음 비슷한 게 의리라 생각하고 막 용맹한 거라고 생각하고 막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뭡니까? 그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무식이 용감한 겁니다. 그 위험한 겁니다. 그거. 근데 한번 한다 하면 난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사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할락하다가도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중간이라도. 이거 아닌갑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구름 속을 무슨 구름 속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40일, 40년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요. 피곤하지도 안 하고 배가 고프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도 좋은 것도 첫 끝발이지. 예? 하나님 아주 막 영광이 보이고 막 그런 것도 막 한 5분, 10분? 은혜 받으면 30분? 체력 되는 사람 1시간? 이제 1시간 넘어가고 피곤해. 뭐 물 없습니까? 자꾸. 밥은 언제 먹습니까? 뭐 이렇게 될 건데 좀 쉬었다 하죠. 이렇게 될 건데 40일, 40년을 피곤하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았대. 왜요? 모세가 체력이 좋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